작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곧 코로나19 전염병이 다시 우리의 예배를 막아섰습니다. 최근 다시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와서 우리 부산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되었습니다. 2.5단계는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하라는 행정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를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법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법을 전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법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땅의 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법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법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정명령의 내용은 무척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디모데전서 2장의 가르침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한 만큼 또 행동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저에게 큰 슬픔입니다. 예전 청년 때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조금이라도 힘들면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왔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것, 목청 넘게 기도하던 그때가 정말로 좋았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이렇게 기도하러 찬양하러 교회에 오면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미 와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왔고 계속해서 이곳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또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산책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어떤 때에는 관리 집사님과 함께 교회를 청소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돌아보며 수리해야 될 곳을 고치기도 했었습니다. 식당의 권사님들이 같이 장 보러 가자 하면 무거운 짐을 들러 가기도 했었고 장로님들의 심부름도 있었습니다. 가끔 담당 교육자였던 목사님이 사주셨던 피자는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교회는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며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했던 곳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힘들었던 영혼의 안식처였고 또 새 힘을 공급받는 곳이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곳입니다. 이런 교회를 빼앗긴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특히 평일이나 평소에 못 오는 것도 그런데 예배에 못 오게 하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의 이 마음이 지금 영상으로나마 수요 기도회를 하고 싶어서 화면 앞에 모인 여러분의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야 설교를 하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있지만 아예 못 오고 계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2020년에 거의 대부분을 빼앗겼습니다. 연간 행사 중에 제대로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연초에 기대했던 초청 간증 집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행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행사만 중단되었습니까? 교회의 사명인 전도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식사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월요일에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우리는 성탄절마저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이 아프다 못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분노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화를 내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대한 분노, 정부의 대처에 대한 분노, 중국에 대한 분노, 전염병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분노들이었습니다. 생각마다 다르고 나이마다 다르고 직업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는 분노합니다. 네, 저도 슬픔을 넘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분노로 가득 찬 전염병의 상황에서 눈을 들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이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지 못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포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 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선포합니까?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것은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에 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합니다. 그 이유를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가증한 일로 보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바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며 성전에 나온 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 밖에도 계시며 전 세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밖에서 도둑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살인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간음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거짓 맹세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심지어 바알에게 분향하는 것도 보셨고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도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렇게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면서 성전에 들어오면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도둑의 소굴에서나 볼 수 있는 가증한 일이며 그렇기에 구원을 얻었다 하는 말이나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하는 말들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종교 의식도 아닙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주권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러니 주일에만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더구나 주일 예배에 한 번 참석했다고 해서 예배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도둑질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몸으로, 생각으로, 또 눈으로 간음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성전 밖에서는 바알도 섬기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십계명도 못 지키면서 참 뻔뻔하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성전 밖에서는 죄를 지으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원래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에 죄를 아예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제사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죄가 자동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는 제사와 함께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만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제도는 분명히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었지만 반드시 진정한 회개가 동반될 때에 죄 용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이것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즉 진정한 회개는 빼놓고 제사만 드리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별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사만 드리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사제도를 믿고 마음껏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껏 죄를 짓고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가증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12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실로의 성소를 파괴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실로는 사무엘 시대 이전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성소는 출애굽하여 광야에 머물 당시 만들었던 회막, 성막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입성 직후에 이 실로에 성소, 즉 회막을 설치했습니다. 그 뒤로 약 300년간 실로에 이 성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은 극도로 타락하게 되었고 심지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타락하여 직접 그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성소를 떠나시는 것은 물론이고 블레셋을 이용하여 성소를 완전히 파괴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로 더러워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시겠다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선포는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대되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뒀던 성소라도 그러셨던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교회들이 그 거룩함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2장 5절에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하신 대로 소아시아 교회 중 몇몇은 실제로 촛대가 옮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성소도 성전도 초대교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그냥 놔두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실 만한 교회입니까? 이 전염병의 시대를 만난 우리가 스스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나를 잘 알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을 것 같기는 해도 적어도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적당히 살며 죄악이 묻어 있더라도 다시 교회에 나와서 깨끗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 나오지 말라 하고 교회에 모이지 말라 하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고 이것으로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이 닮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온갖 죄악을 행하며 살다가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나름대로 의식을 갖추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해결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교회와 세상을 나눠버립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왕입니다. 대부분 1시간이면 예배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주일 1시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1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그 1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사는 시간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일주일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삶이며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5절에서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것과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할 것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을 것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을 것과 다른 신들 뒤를 따르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해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로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삶의 거룩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제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겠지만 그 전에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또 제사 이후에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제사 드린 것처럼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는 삶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준비하고 또 거룩하고 아름답게 예배해야겠지만 그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더욱 거룩하고 더욱 아름답게 살아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쫓겨났듯이 교회 안에서 쫓겨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소가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었던 것처럼 교회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몸을 돌이키고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원수까지도 포함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 정의롭게 행해야 합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라 표현된 사회의 약자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당하는 불이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눈물 나는 사랑에 우리가 사랑으로 화답해야지, 그 사랑을 배신하여 다시 하나님 눈에서 피눈물 나시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이미 전염병은 온 세상을 덮었고 심지어 이제는 교회까지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정의롭게 행했고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천국 시민들처럼 살아왔다면 세상이 지금과 똑같이 우리에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신자는 교회에 모여 기도해야 한다고 했을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를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 받은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여 실천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예배 끝, 내 삶 시작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실천하고 실천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